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1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반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임경자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해를 뒤돌아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해를 향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한 해 동안 목회 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다들 별일 없으십니까? 사실 저는 오늘 당연히 이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을 뵙고 인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주간 뵙지 못했으니까 반갑게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설교를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도 저는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특별 방역 지침이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도 또다시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국가적 재난의 순간은 꽤 많았지만 그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 중지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코로나 확산 추세가 다시 급증하게 되면서 교회는 또다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다시 중지되었습니다. 연말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모임과 각종 행사들은 모두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저희 청년부는 고3 신입생이 올라오고 타지에 나가 있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지금 이 겨울방학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해의 공동체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1, 2월은 사역자에게 있어 또 공동체에 있어 가장 바빠야 하고 가장 고민해야 하고 가장 애써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예배가 또 중지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한 해를 잘 달려나가자고 서로 격려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할 이때에 청년들 얼굴조차 보기 힘듭니다. 목사로서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답답하고 너무 싫고 가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지, 도대체 언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 정말 속상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물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중지되었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라도 신실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비대면 영상 예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가 교회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비대면 예배 방식은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 방식일 뿐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이 친히 마련하신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이웃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직접 만나서 구원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정체성이죠.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예배와 모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전염병의 상황에서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중지된 예배가 다시 재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가 본연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편의성과 편리함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대면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더욱 목말라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힘든 재난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중지된 예배가 꼭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닫혔던 교회의 문이 다시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일 수 있고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겁니다. 중지된 예배가 재개되는 것, 이것은 비단 목사인 저만의 소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중지된 예배가 재개되기만을, 다시 예배당 문이 열릴 수 있기만을, 다시 모일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의 중지된 예배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닫힌 교회의 문이 다시 열려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시 모일 수 있게 된다면, 단지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걸까요? 이 국가적 대재난 앞에서 우리 교회는, 저와 성도님들은 단지 예배의 재개,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신경 쓰고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단지 예배만 다시 드릴 수 있으면, 예배당만 밟을 수 있으면, 어떻게든 예배만 사수한다면 교회는,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겁니까? 예배가 재개되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안심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안고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가적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성도님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죠.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심판하셨던 이방 나라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방 나라들과 다를 바 없이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런 그들 공동체 안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그 치욕적인 심판을 그들도 겪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본문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도님들, 지금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실 상황이 맞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물, 순양의 번제,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와 순염소, 어린 양의 피. 성도님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무수히 많은 재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순양의 번제와 짐승의 기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 풍성한 제사,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결코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물, 번제와 기름은 넘치도록 바쳐졌고 숫송아지와 순염소는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괜찮은 것 아닙니까? 고민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데,
예배가 중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차고 넘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과 기름과 피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예배는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그것도 무수한 제물과 무수한 피를 주님께 바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를 숨기지 않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저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는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무수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기름과 피를 넘치도록 갖다 부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갈 뿐인 예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시며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은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물만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 위해 마당만 열심히 밟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든 의무와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제물만 많이 바치면 끝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예배당만 밟고 있으면 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들의 예배를 헛된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조금 부족한 예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헛된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왜입니까? 제사는 드리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열심을 내서 온갖 절기는 다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이 역겹고 가증스럽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의적 모임과 절기 행사에만 열심을 다한 그들의 모습에 넌덜머리가 나셨습니다. 보이기만 하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들의 예배에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조차도 들으시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들의 문제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진짜 이유는 중지된 예배가 아니라 중지된 삶에 있었습니다. 제사의 횟수, 제물의 양,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마당은 밟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여전히 손에 피가 가득한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삶이, 그들의 삶이 문제였던 겁니다. 성도님들, 마당만 바른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만 드리고 있는, 절기만 지키고 있는, 재물만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들의 무너진 삶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삶이 없고 예배만 있는 겉만 번지르르한 가증한 신앙, 바로 이것이 그들이 직면해야 할 자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줘야 합니다. 예배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무수한 제사를 드리고 산더미 같은 재물을 바치고 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회복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진정 재개되어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예배만 있고 삶은 없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은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국가적 대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했다 참된 진리이자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재난 속에서 우리가 시급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우리는 또다시 긴 시간 동안 예배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배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배가 재개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배의 재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것, 지금 우리가 진정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은 중지된 예배의 재개만이 아니라 중지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국가적 재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다시 예배를 재개하는 것, 어떻게든 다시 예배당에 모이는 것, 어떻게든 교회의 문을 여는 것.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향해, 무엇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심정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예배가 중지된 것이, 모임이 중지된 것이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중지된, 모임이 중지된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멈춰버린, 거룩하게 살기를 멈춰버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더욱 심각하고 더욱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중지되지 않았다고, 예배가 중지되지 않았다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차라리 나는 너희가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기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그렇게 예배드릴 거면 그 예배 중지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보이기만 하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삶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진정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 다시 재개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지된 것, 국가가 마치 교회를 탄압하듯 모임과 행사를 규제하는 것,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하고 세상을 향해 호소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진짜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중지된 내 삶의 거룩입니다. 중지된 열심입니다. 중지되어 버린 우리의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태도도, 각오도, 결심도 완전히 멈춰버린, 예배만 있고 삶은 없는, 여전히 악을 행하기만 하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중지된 예배와 모임만이 아니라 중지된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중지된 예배만 걱정하기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더욱 걱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국가적 대재난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중지된 예배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위한 노력, 어떻게든 예배와 모임을 지켜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임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짜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 안에 다시 시작되어야만 할, 우리에게 진정 재개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지되었던 공동체의 예배는 분명 다시
재개될 것입니다. 진행되지 못했던 모임과 각종 행사들도 분명히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배가 재개되는 것만, 교회의 마당을 다시 밟게 되는 것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예배가 재개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우리의 삶도 재개되어야 합니다. 중지된 거룩, 중지된 구제, 중지된 선행, 중지된 배려, 중지된 사랑, 중지된 이해, 중지된 용서, 우리가 속히 회복되어야 할 내 삶에 다시 시작되어야만 하는 백성다운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단순히 예배와 모임을 재개하느냐 재개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루빨리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욱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주님께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를, 세상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예배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재개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의 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이기만 하는, 교회 마당만 밟는, 예배만 드리는 가증한 신앙인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는, 백성다운 경건이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재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만 재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배만 재개되면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멈춰버린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중지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선을 행하며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저희들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중지된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지된 삶이 다시 재개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예배만 재개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 우리의 중지된 삶을 재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지된 예배만이 아니라 중지된 삶을 고민하며 내 삶에 잃어버린, 내 삶에 멈춰버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다시 회복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알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1월 17일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산 위원회 모임, 직원 임명 및 은퇴 감사 예배, 예결산 공동의회,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등의 교회 행사는 17일 이후에 일정을 세워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매일 말씀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새벽 예배 묵상과 은천 성경 듣기, 맥체인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은 온라인 교회 계좌로 드리시거나 가정에서 헌금 시간을 가지시고 이후 대면 예배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지된 예배가 재개되는 것, 정말 그것만을 원하십니다.